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8절. 네.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옮겨와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또 이어서 두 아들까지 다 잃게 됩니다. 남은 거는 이방인 두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왔어요. 자기 고향 땅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제 거기가 먹고 살만하다고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이제 청산과부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유다 땅을 떠날 때도 양식 문제였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앞날이 안 보이니까 냉큼 모압 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다 까먹고 이제 돌아갈 때도 또 양식 문제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 보면요, 상당 부분 이 먹고 사는 문제랑 많이 관련돼 있어요. 혹시 오늘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것도 보면은 다 털어먹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돌아와요. 그래도 돌아오는 게 답이에요. 돌아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살 길은 유다 베들레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나오미는 이제 자기 고향 땅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기로 한 건데, 자기 있던 곳 모압 땅에서 나오기로 한 건데, 기쁜 소식 복음을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동굴 속에서 나와야 되고 옛 생활에서 나와야 되고 죄악된 생활에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한테 이제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두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이제 축복을 해줘요. 너희들이 그동안 남편이나 나한테 참 잘했는데 너희들이 잘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각각 재혼해서 잘 살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가 울며 불며 그럴 순 없다며 시어머니한테 막 매달려요. 그 나오미가 내 딸들아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가라 그래요. 내 딸들아 이 표현을 3번이나 연거푸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오늘 읽은 이 11절하고 13절 말씀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기로 합니다. 계대 결혼법 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를 죽은 형을 대신해서 남은 형제가 그 미망인에게 의무적으로 결혼해야 되는 풍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무슨 그럴 일이 있겠냐 이러면서 어쨌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아무 소망 없는 일이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2번이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이제 말리니까 이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얘기 듣고 그 선에서 그냥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오히려 그 자기 시어머니한테 더 바짝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체면치레로 시어머니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여기서 표시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또 그 며느리한테 룻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동서를 봐라. 너도 돌아가라. 그때 이제 나오미가 룻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16절에 보면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장묘 문화가 이제 가족 동굴을 사놓고 거기 조상들 묻힌 곳에 같이 이제 식구들은 같이 묻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당신과 가족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맹세 성격으로 얘기를 해요. 룻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룻이 아주 결심이 굳게 섰다는 것을 보고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가라 소리를 못해요.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비장하고 확실한 결단이 선 사람한테는 사탄도 더 이상 뭐라고 못해요. 그냥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니까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니까 사탄이 늘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네 동서를 봐라. 또 누구누구를 봐라. 걔는 적당히 예수 믿어도 잘만 살지 않냐. 그게 또 보이기도 잘도 보여요. 그런 사람이 사탄이 자꾸 보여줘요. 자꾸 속삭여요. 우리가 결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니까 자꾸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이 확실하게 자기가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결심했다는 걸 표현하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거기서 딱 이제 중단하고 룻을 데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같이 갑니다. 자,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처량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참 따뜻한 장면입니다.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사이에는요, 고부간의 갈등 도무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도 얻지 못한다는 이 고부간의 갈등.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풀리지 않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이 집에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이렇게 진심으로 위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자기 남편에게나 시모에게나 참 잘했다고 이 시어머니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들한테 참 잘했기 때문에 이 다 망한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빈털터리 과부 시어머니에게 이 두 며느리라는 거는요, 노동력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두 며느리를 굳이 돌려보내는, 사실 같이 가주겠다 그러면 얼싸안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 바뀔까 봐 확 끌어안고 그냥 가야 되는데, 또 같이 가달라고 막 간곡히 부탁해서 갈 일인데, 이 지금 두 며느리가요 그냥 길을 쓰고 따라가겠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참 앞길이 살 길이 막막한 이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를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는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기 딸이라면 그런 말 했겠죠.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 몇 번이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나오미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며느리들한테 좋은 시어머니였을란진 몰라도 영적으로는 별로예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나선 두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그러죠. 이유가 개가해서 편히 잘 살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을 볼 때 순전히 육신의 문제만 본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그들의 신앙 문제는 난 모르겠다예요. 난 그런 거 상관 않겠다예요. 그냥 난 너희들이 그냥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난 참 위로가 되겠다. 그게 내가 속이 편하겠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큰 며느리 오르바가 이제 작별 인사하고 났을 때 둘째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저 동서처럼 내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들이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 입장, 시어머니 입장은 자기 며느리를 그의 신들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려보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중대한 문제인지 나오미한테는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고작 위한다고 위한 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야 내가 속 편하지 않겠니, 그냥 거기까지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그냥 좋은 시어머니였을 뿐이지 그 며느리들의 개종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 나서는 이 시점까지 며느리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즉 나오미는 착하고 인정이 넘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측면이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착한 며느리 오르바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뒀어요. 지옥 가는 그 돌아가는 길을 붙잡지 않았어요. 지옥 가겠다 보니까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 의사를 존중한다 그랬어요. 더는 못 말리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의 그 희미한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 그거는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들은 거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100% 여호와 신앙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양식을 주셨다는 요 소리에 그냥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간다. 거기에 그냥 딱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모든 거 다 잃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한테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고 두 아들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탈탈 털려야 옛날에 그 전도했던 애 개소리가 이렇게 기억이 나고, 요즘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 나오미도 다 털리고 나니까 이제 저쪽 그 고향 땅에서 여호와께서 양식 주신다. 이게 이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기서 안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니까 돌아가자. 그냥 주저없이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길 떠난 거예요. 교회 돌아올 때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 져준다니까, 평안 주신다니까, 또 복 주신다니까,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주신다니까 오는 거죠. 그래도 와야 돼요. 자, 여기에 비해서 룻의 신앙을 보면요, 나오미의 신앙을 능가해요. 자, 룻은 나오미하고 입장이 달라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하는, 버리고 택하는 이 과정을 거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섬겼던 자기 신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관련이 있었던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 그리고 양식 이런 것 때문에 돌아왔다면, 룻은 그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보다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뒤에 2장 12절로 가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의 날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룻을 가리켜서 여호와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래요. 룻은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따라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죽고 말고, 이방인이었던 룻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이런 엇갈린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룻은 그냥 우리가 효성스러운 며느리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룻은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인,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자, 룻의 이날의 결정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기로 한 거, 이 결정은 룻 인생에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뭐 그 전에 신랑을 선택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결혼은 전적으로 아버지 권한이지 당사자들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 집 가라 그러면 저 집 가고, 그 집 가라 그러면 그 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 남편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결정 지어준 거예요. 근데 룻 인생에 최고의 결정을 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날 길에서 결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 14절은요, 이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설득돼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오르바의 결정은 모압 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즉 지옥으로 돌아가는 결정이에요.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바짝
지금까지보다 더 바짝 달라붙어요. 이 장면이 바로 천국 문턱을 넘어서는 장면이었어요.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은 나오미 가족의 10년사거든요.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그냥 5줄로 표현이 돼요.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모두 13절인데 이건 그냥 한나절의 대화예요. 한 가족의 10년사가 그냥 5줄로 표현된 데 비해서 한나절의 대화가 무려 13줄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나절의 대화가 이렇게 13절로나 표현된 거는 지옥과 천국으로 운명이 갈리는,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대역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고 긴 말씀이, 구절이 동원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구원에 관한 기록이 제일 중요한 기록입니다. 요즘 셀카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리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초고층으로 타워를 만드는데, 아직 골조만 있는 초고층 타워 만드는데 거기에 밤새 기어 올라가가지고요, 목숨 걸고 셀카를 거기서 찍어가지고, 러시아 사람 하나는 죽었어요. 그거 찍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 목숨 걸고 찍어. 그거 하나 올리겠다고. 그 기록이 그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보세요. 구원에 관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잘났든 못났든, 초호합한 펜트하우스에 살든 깡촌에 살았든, 대통령이 됐든 탄핵이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이 기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록,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록은 내가 구원을 받았냐, 그 기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룻이 지금 이날 길바닥에서 한 이 결단이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정이었듯이, 우리 결단도 우리 인생의 구원에 관련한 이 결단,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이 결단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제일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기록으로 빛났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록은. 자, 무슨 기록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고 따르기로 한 결정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따라야 됩니다. 삼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설교 듣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복음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그렇게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섞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대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없이 그냥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백성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굳이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룻이 뭘 믿고 이런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결단을 했을까요? 룻이 앞으로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컨닝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룻이 지금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으나 조금 있으면 부잣집에 시집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더군다나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가 다윗 혈통의 할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 자기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형성될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룻은 그냥 절망적인 현실을 택한 거예요. 힘없고 돈 없고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현실을 선택한 거예요. 즉, 그 시어머니의 앵벌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룻은 아마 당시에 나이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많아봤자 2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10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전부 다 모압 땅에서 10년 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에 청산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자기가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따라 나선 거. 룻은 지금 자기 앞길에 뭐가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낯선 땅에 낯선 이방인으로,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그 적대감이 있는, 그리고 무시당하기 딱 알맞는 그런 상황을 룻은 선택했어요. 이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즉 룻은 어떤 보장도 보험도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룻기 4장의 이 해피엔딩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게 미리 공개됐더라면 오르바가 그냥 갔겠어요. 야 비켜, 룻 비켜, 보아스 내꺼 찜. 그런데 룻은 자기의 이런 결단 이후에 펼쳐질 룻기 2장부터 4장까지 이 아름다운 얘기, 이 복된 얘기의 주인공이 될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룻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신앙이란 이런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앞길을 몰라도 무슨 보장이 없어도 결단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당장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보장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보장을 해주기 바라세요? 주님이 뭐 해주기 바라세요? 며칠 기다렸다가 송구용 신예배 때 설레임으로 또 신년에 또 무슨 말씀 나한테 줘, 혹시 네가 그 땅에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혹시 그 말씀 주실까? 그런 거로 보장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장이세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기근 주신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다시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물며 순종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보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보장되는 게 한 가지 있으니 천국이에요.
여러분, 룻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우린 그래도 룻기라도 읽잖아. 그 룻의 결말이 뭔지 답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한 분 믿고 그분 믿고 갔는데 대박이 안 났다? 예수 믿었는데 대박이 안 났다? 아유, 너는 안 믿었으면 그냥 쪽박이었어 원래. 그리고 지옥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쪽박 면하게 해준 말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시는 분이세요.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세요. 앞길에 아무 보장 없는 게 그 당연한 겁니다. 그냥 그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보장이세요. 그냥 그분 믿고 따라가 봅시다. 나에게도 룻기 2장, 3장, 4장이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또 하나님이 먼저 또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 나한테 구체적으로 뭘 보장해주고 뭘 제공해주고 이런 단서를 붙여가지고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도 아무 약속 없어도 아무것 제공해준다는 구체적인 약속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보장인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런 보장과 제공되는 거 혹시 없을지라도 그냥 우리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날개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을 주십니다. 결혼이 필요할 때 결혼케 해 주십니다. 직장이 필요할 때 하나님 직장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을 따르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단입니다. 혹시 아직 여기 예수 믿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마 룻보다는 지금 나은 형편일 겁니다. 룻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나에게 뭘 해주실 거냐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보장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필요한 거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냥 믿고 따르세요. 또 이미 예수 믿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한테 이러저러한 거 해주는 보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당신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그냥 당신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주님,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필요한 양식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믿고 갑니다. 주님,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결단 변치 않고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기로 주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고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이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보장임을 고백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고 필요할 때 양식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